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5절에서 17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사는 시대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히스기야 6년 때에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외세의 이런 침략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안으로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심했습니다. 의인들이 고난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이제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들려주었어요. 그런데도 그 예언의 현실적으로는 예언과 거리가 먼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63장 11절, 13절, 15절에는 어디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런 일들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가, 세상이, 시대가 우리에게 옵니까? 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끊임없이 이런 의문과 반문을 가지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영적 냉소주의에 빠져서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6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러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래서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거라고 말하는데 속으면 안 돼요. 정치 구호에 불과해요. 진보든지 보수든지 언제나 그런 말 하는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근현대사에 그런 말들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뭐 그런 말 듣고 기대했다가는 실망감, 분노 이런 게 생겨요. 스트레스 생겨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 옛 땅과 다른 말이잖아요. 이게. 옛 하늘과 옛 땅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부정과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속임과 거짓이 많은 세상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고통과 불행과 아픔과 슬픔을,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뭘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렵잖아요. 그게 가능했으면요, 다 여러분 성공했어. 그런 거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창조해 주셔야 된다. 창조해 주셔야, 주님이 만들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해 준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까지의 옛 하늘과 옛 땅의 세상과는
질이 달라.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는 6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쳐다본다 이거지. 앙망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분발하여서 주를 붙잡는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우리가 꿈꾸는, 정말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을 주님이 창조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흠이 없는 이런 온전한 시대를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앙망해야 돼요. 주님이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 그 속에서 이런 인간 저런 인간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숨쉬기도 어려운 이런 세상은 끝이 나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 주님을 기억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굳게 잡는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앙망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전 것은 기억이 없어. 이전 것이라고 말할 때는 옛 하늘과 옛 땅에서의 삶, 과거에. 이전의 삶은 고통이었고 환난이었고 슬픔이었고 상처였어요. 사람들에게서 짓밟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전염병을 만나기도 하고 되는 것도 잘 없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존중이 받지를 못해요 이게. 이런 것은 생각나지 않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주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이게 가물가물 떠올라가지고 우리 기분 잡치잖아 이게. 우리의 심령을 약화시켜 버리잖아 이게. 근데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 생각이 안 나.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지워버려. 이게. 지워버려. 이 기쁘고 좋은 일은 안 잊혀지고 기분 나쁜 일은 여러분
싹 지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도 옛날에 좋지 않는 그 기억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좋지 않던 것들이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셔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니다. 25절까지의 이런 세상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것도 문자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재림의 때에 완성 마무리됩니다. 지금이 시작된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려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게 창조한다고 하는 단어에 그것을 내포 암시해 놓고 있어요. 뭐 우리말 가지고서는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여러 가지 시제가 있어요. 영어에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미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 진행 뭐 이런 거 시제의 의미가 있어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창조한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한번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일회적인 단회적인 시제를 쓴 게 아니고 계속 창조한다고 하는 그런 미완료형의 분사형을 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문법으로 이야기하시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창조하신다. 그런 뜻이요. 이게. 근데 미완료형을 가지고 분사형으로 쓸 때에는 곧 임박한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보라 창조할 것이다가 아니고 창조하나니 창조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임박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시대적으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남쪽도 침략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은 부정과 불법과 속임수로 불의가 난무한 세상이야. 종교는 타락해가지고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버려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그런 시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벌써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임하였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줘서, 그래서 BC와 AD로 갈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BC는 뭐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세상이야. AD는 이게 In the year of Christ, 예수님의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을 라틴어로 만든 것이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의 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예요. AD는 영어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라, 천국이 임하였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마득한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기회, 새로운 환경이 여러분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면 그래,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시대가 열리겠지. 현재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그럼 설교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현실에 사는 동안에는 관계없는 내용을 설교하면 이게 설교하기가 쉽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열렸어요. 임박한 시대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시대다. 기쁨의 시대예요. 18절 19절에 보면 18절에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들은 기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해주신다. 기쁘게 해주실 거예요. 19절에는 너희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을 한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운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 당할 때에, 사람이 죽을 때에 웁니다. 애곡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여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건 그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 변화 바꿀 수가 없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되지 않아. 세상에 너무 악해져 가지고 의와 진실과 착함이 승리하기가 어려운 시대야 이게. 속이는 자, 약삭빠른 자가 출세하기 좋은 시대야 이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은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 이게. 부정과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눈물 흘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 소리질러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우는 소리, 부르짖는 것은 기쁨과 반대거든. 이런 것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기쁨이다. 18절에는 영원히 즐거워하리니 영원한 기쁨이라 그러세요. 영원토록 기뻐하고 완벽하게 기뻐할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 그래서 울 일이 없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르짖지 않아도 돼. 이제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만들어 주시니까. 그것을 20절에서 25절에 비교,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대신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대조해서 20절에서 25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의 일들은 없으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울지 않아도 돼. 이제 대신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희망하는 거,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20절에는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이 없고 생명의 시대가 열린다. 생명의 시대가 열려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다. 이건 뭐예요? 태어나서 얼마 있지 못하여 아기가 죽는 거예요. 고대에는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어요. 많이. 그래서 많이 낳았어요. 7명, 8명 낳아도 살아남는 게 30명 되니까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출생신고 바로 못했어요. 1년, 2년, 3년씩 기다렸다가 출생신고했어요. 저도 제가 장남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어릴 때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가는데요. 나는 집에 나이로는 8살인데 학교에서 선생님 보실 때 나는 6살이야.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내가 학교를 다녔는데 출석을 안 불러줘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생각나요. 그 어릴 때. 이러면 머리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노인은 몇 살의 노인이에요 이게? 요즘은 노인의 나이가 달라요. 그렇죠? 100세는 젊은이라. 100세가 젊은이면 노인은 몇 살이겠어요? 200세, 300세 이 정도 돼야 돼. 이게.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 정도 돼야 노인이지. 뭐 80세, 90세 가지고 노인 그러면 안 돼. 70 넘은 분들 노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청춘이다. 청춘이에요. 70 안 되면 뭐야? 우리는 애야, 아야, 어린이. 성경의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요. 충만한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예요. 그래서 100이라고 말할 때 100세라고 말하는 것은 사망과 거리가 너무 먼 인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20절은 사망의 삶을 말하지 않고 생명이 긴 삶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잖아요. 근데
사망이 끝이 나버렸어. 생명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슬퍼할 때가 사망이에요. 근데 이제 올 일 없어지는 거예요. 안 죽어. 두 번째로는 21절, 22절, 23절은 가만히 보면 가옥을 건축하면 건축한 사람이 살아야지 뭐.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먹는 게 정상이에요.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요. 건축한 데 타인이 산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 30절 이하에 보면 저주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런 저주합니다. 집은 내가 지었는데 살기는 다른 사람이 살아. 씨는 내가 뿌리고 농사는 내가 했는데 추수는 다른 사람이에요. 추수는 내가 했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 버려요. 이건 저주예요. 이게 옛 하늘과 옛 땅의 현재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삶의 기회를 주실 때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다. 정상. 이게 공의래요. 공의. 정의, 공의, 의로운 세상이에요. 저주가 사라져버렸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시대예요.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 아니 내가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어야 돼. 이게. 내가 수고는 다른 사람보다 30배, 60배, 100배를 했는데 얻는 것은 그만큼 안 나와. 이게 옛 하늘과 옛 땅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삶이 주어진다. 의로운 삶이 주어져요. 오늘 성도들이 열심히 생활하잖아요. 학생들은 주님의 또 축복하심을 구하며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게.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열어주셔서 심으면 거두고 거두면 열매를 추수하고 먹고 즐기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의로운 삶이요, 공의로운 삶이요, 올바른 삶이요, 정상적인 삶이요, 이래 돼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 24절에 보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그래서요. 그전에는 이 40장에서 이 55장까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 하면 부르짖는데도 왜 응답 안 해줍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막았다. 죄가 너희 기도를 막았다. 응답이 오는 것을 막았다. 모든 좋은 선한 것이 오는 것을 죄가 막고 있어.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하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거는 제쳐놓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전에도 예언했어.
이건 뭘 말하죠? 폭력이 없는, 약탈이 없는, 해롭게 하는 것이 없는, 적대감이 없는,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주어진다. 평화의 시대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우리에게 뭔가 협박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편치 않아. 때로는 상처를 받고 슬픔이 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 이게 속상하기도 해. 이게 악한 마음이 일어났어. 막 갈바주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게 생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려진다. 평화에 적대감이 없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경계하고 긴장해야 될 일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없어. 평화의 시대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면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왜? 우는 일이 없으니까, 울 일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정상이야. 영생의 생명의 시대가 열리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평화가 넘쳐.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열렸다. 재림 때에 완성된다. 자, 결론. 이런 시대가 이미 열렸다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예언하실 때는 이게 임박하다 지금. 현실과 환경은 요원한 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지금 문 앞에 이런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했어요. 자, 두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 때 완성될 일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맛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경험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공의를 행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분발해서 힘을 내어서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복된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고 맛보게 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완성은 재림 때에. 그래서 우리가 맛보며 주님 내가 이것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 이런 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것을 맛볼 때에 주님은 지금 이 65장 1절에서 16절에는 선하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64장 3절에 4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5절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실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여 새하늘과 새 땅의 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혜택을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이런 기쁜 일들을 주여 만나게 하옵소서. 사망의 세력은 멀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가는 공의로운 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부르짖고 울 필요 없이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 이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걱정 근심 다 떠나고 평화로운 일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슬픈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일들이 많은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는 시대에 원하는 세상이 이런 게 아닌데 주여, 우리가 원하는 세상,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을 주여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망이 주장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영생의 생명이 지배하는 주여 생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자가 열매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애쓰고 힘쓰며 구하는 자가 응답 있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게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하여도 부르지 아니하여도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아버지 다 하시고 범사에 우리를 도우시는 매일매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적대하는 자들은 다 화평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들이 변하여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는 화평한 시대가 주여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된 삶을 창조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누리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서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셔서 저들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2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다니.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